여러분들은 요즘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뭐가 바람이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나이가 좀 연식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수 유열이라는 분의 한번 방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폐섬유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저희 아버지도 그 질병 가운데 있는데 건강 관리를 잘해서 뭐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계시지만 이제 폐 이식을 이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제 자기가 교회 이제 병원에서는 거의 뭐 사망 선고까지 받고 아마 며칠을 못 넘길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3가지를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3가지가 뭔지 보니까 지금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딱 2가지인데,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이 숨을 쉬지를 못하니까. 또 한 가지는 아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아들이 축구하는 그 경기장에 가서 한번 관람하면 좋겠다. 이게 소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당연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린 별로 감사함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마땅히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남부연에서 이제 평신도와 교육자 연합체육대회를 했었어요. 이제 뭐 선수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빨리 이제 뭐 짐도 나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아직까지는 지방에서 좀 약간 막내에 속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막 뛰어다녀야 돼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앉아 있는 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나도 저 운동장에서 좀 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에게 너무 그게 큰 바람인 거예요. 어제도 자기 전에 오늘도 일어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설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게 제 하나님께 원하는 바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지금 내게 당연히 여겨지고 있는 그 내가 가진 것들,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엄청난 불편함과 또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삶의 소망마저 끊어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2다리로 설 수 있고 걷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했는데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래요. 그게 여러분 보니까 이 가수 유열 씨가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었던 거예요. 죽기 전에. 근데 그게 무슨 소원인가 싶잖아요. 근데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 감사함.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3구절만 읽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배경에 대한 말씀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민수기 21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멘탈이 바닥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40년의 광야를 지나왔어요. 광야를 지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은 가나안 땅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채
그 가나안 남방에 있는 그 아랏 왕의 그 군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습적으로 지금 한마디로 침략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상황이 안 좋은 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믿고 따랐던 모세와 아론은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갑작스럽게 죽게 돼요. 두 지도자를 잃게 되고 40년의 광야를 지나왔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 가운데 가나안 남방 족속 아락 왕 그 군대들에게 갑작스런 침략으로 인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2절. 자, 뭐라고 서원하는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을 하죠? 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남방 족속 아랏 왕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방 족속의 이 성읍을 다 진멸,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렘. 여러분 이 헤렘이 뭐냐면요, 많은 크리스찬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걸 진멸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헤렘은 이와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적군에게 보통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전쟁을 하게 돼가지고 과거에서 승리한 국가는 반드시 뭘 취하게 되어져 있죠? 전리품을 취하게 되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면은 뭐 하겠다라는 거죠? 전리품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헤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리품을 취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전쟁에 대한 영광을 내가 받겠다는 뜻이 바로 전리품을 취하는 의미예요. 근데 내가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멸하겠다라는 것은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진멸하는 것이고 헤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생들과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도 이 헤렘의 진짜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진멸하겠습니다. 왜냐?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더라?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호르마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남방족 속 아랍만 군대에 인해서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내가 살아나고 승리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바로 호르마예요. 하나님, 이제 남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이제 내가 주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호르마의 인생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호르마의 인생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그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왜 준비한 줄 아십니까? 왜 준비했냐면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지금 전까지 조금 어수선하셨더라도 지금부터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뭐죠? 왜 이스라엘인가? 누가 이스라엘인가?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만 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진짜 누가 이스라엘이죠? 오늘은 이 문제가 우리가 풀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과 또는 우리의 정체성과 또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은요, 바로 왜 이스라엘인가, 누가 이스라엘인가라는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특히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저는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역사하면 누가 가장 강의를 잘하죠? 설민석? 아닙니다.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상철이 돼가지고 한번 왜 이스라엘인가, 누가 이스라엘인가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장담컨대 제가 아마 이 설명을 해드리는 동안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왜 이스라엘이어야 되지? 누가 이스라엘이지에 대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인들 중에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오늘은 상철이 돼가지고 한번 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의미와 오늘날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같은 의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지금 중동 땅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의미일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근거는 뭐죠,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그 근거를 한번 역사를 쫓아서 한번 제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으로 누굴 삼으시죠? 아브라함을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한동안 죄의 역사 가운데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데 그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작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때가 언제냐면요, 주전 2000년경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대략 4026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찾아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선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지면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어떠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어쩌면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을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전 2000년경, 오늘날 4026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선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선의 기준이에요. 선은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에 기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의문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또 후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뭘 하게 되죠?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어떤 생활을 살게 되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주전 바로 1300년 전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2326년 전에 이 애굽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종살이를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하시죠?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착을 하는 데까지가 걸리는 그 기간이 주전 1200년에서 1100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40년을 지나쳐서 가나안 땅 정착을 위한 그 전쟁을 하는 시기가 다 통틀어서 1200에서 1100년 사이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 정착하고 나서는 이스라엘에 몇 명의 왕이 지나간 줄 아십니까? 3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통일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통일 왕국이 주전 1050년과 922년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주일 저녁마다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주일 저녁마다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솔로몬 왕 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922년과 722년 사이에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게 됩니다. 북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으로는 남유다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열 왕국을 겪게 된 이 이스라엘이요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북으로는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으로부터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어떤 시대를 살아가게 되냐면 포로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전 587년경부터 538년까지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가 없어지게 되죠? 포로 시대에 살고 난 뒤로부터는 주권이 없어집니다. 예, 우리나라도 똑같은 시기를 겪었죠. 주권이 없는 자치 국가가 된 이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상태입니다. 근데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남아 있는 건 이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인 거예요. 남유다가. 근데 그 이스라엘에는 이제 지금 뭐가 없다고요?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으면서 그들이 바벨론에 거쳐서 바사 페르시아에게 또 식민지를 당하게 되고 또 바사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는 그리스로부터 식민지를 당하게 되고 그리스가 멸망한 뒤로부터는 또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권 없는 자치 국가가요 결국은 539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 남유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는 3번의 큰 전쟁을 맞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마지막 식민지 국가인 로마로부터. 이 1차 전쟁이 여러분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요 주후 70년경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되는데 그때 로마 장군의 이름이 티투스 장군입니다. 그 티투스 장군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독수리 깃발을 들고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돼지머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수치를 한마디로 안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2차 로마와 또 유대인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또 흩어지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시죠? 저도 상해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임시정부가 어디에 있었죠? 상해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를 빼앗기고 나서는 이 북아프리카 쪽에 임시정부를 줍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한 전쟁이 바로 2차 키토스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또 독립전쟁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키토스 전쟁이 주후 115년경부터 117년경까지 이 키토스 2차 독립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또 전쟁을 패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근데 여러분 또 마지막에 이 독립전쟁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제3차 코크바 전쟁이라고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 코크바 전쟁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코크바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아까 키토스는 지역 이름인데 이 코크바라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시몬 바르 키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무래도 이 마지막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그 장군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몬 바르 코크바가 처음에 이제 일어나게 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래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자 이 시몬 바르 코크바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떠올렸던 말씀이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러면 여러분 시몬 바르 코크바가 마지막 3차 유대와 로마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그 코크바를 뭐로 바라봤다라는 거죠? 메시아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 바르 코크바 그는 별의 아들이다. 왜냐? 이 야곱의 별에서 나온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별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는 이야기가 전 유대인들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3차 코크바 독립전쟁에서 당연히 로마를 무찌르고 그들이 독립을 이룰 것만 같았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지면서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전쟁에 지고 나니까 유대인들이요 코크바로부터 바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의 이름이 시몬 바르 코크바인데요.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바르 코지바. 여러분 코크바는 별의 아들인데 코지바는 뭔 줄 아세요? 코지마 안마의자 아닙니다. 코지바. 코지바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거짓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그가 바로 거짓말쟁이였구나. 그래서 이 코크바를 통한 3차 독립전쟁이요 숲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후 135년에 이제 유다 국가 자체가 해체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 지구상에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요. 왜냐? 독립전쟁마저 다 숲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하이에 그래도 임시정부라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조금 살아있었지만 그것마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 바로 주후 135년경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로마가 3차 독립전쟁마저 저지하고 났을 때 로마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그들을요 팔레스티나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팔레스티나는 여러분 이 라틴어거든요. 라틴어인데 이 팔레스티나가 원래는 여러분 이 블레셋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팔레스티나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헬라식 이름이고 팔레스티나는 라틴어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너희들은 블레셋이다. 별 감흥이 없으신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쉽게 얘기하면 일본인으로 부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민족의 수치감을 그 로마가 3차 독립전쟁마저 저지하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면서 그들을 팔레스티나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오늘날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몇 소수의 유대인들은 뭐 했을까요?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뿔뿔이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로 뿔뿔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20세기에 뿔뿔이 사라지게 되면서 큰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게 뭐냐면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우리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그때 가장 그 2차 대전을 이끌었던 사람이 히틀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히틀러 나치가 그때 유대인들 전 유럽 지역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다 학살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되는데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6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희 부산 시민 정도 되나요? 부산 시민 전체를 그냥 다 학살을 한 거죠. 근데 그 학살의 명칭을 이 홀로코스트라고 불렀잖아요. 홀로코스트. 이 홀로코스트는 이 합성어예요. 홀로라는 것은 완전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코스트라는 것은 불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틀러는 유럽 지역에 그나마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린 사건을 바로 홀로코스트 600만 명 대학살 사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쯤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없어졌잖아요. 나라도 없고 국권도 없고 주권도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그런 민족들마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 세계 어딘가 또 살아남아요. 예.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하는 게 있어요. 또 자녀들은 잘 낳습니다. 또 잘 낳고 그들 나름대로 유대의 또 문화와 종교는 또 잘 또 가르쳐요. 그러면서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유럽 각지에 살아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또 뭐 하게 되냐면 시온주의 운동을 또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재건하자라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서는 지금 누가 살고 있죠?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어요. 블레셋 후손들이. 그 블레셋 후손들 입장에서 그 땅 내달라고 하면 내줍니까? 안 내줍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냥 얘네들 그냥 북아프리카 르완다 쪽에 그냥 너희들이 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거길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살아라 라고 전 세계인들이 다 밀어붙이는데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다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오늘날 이스라엘 땅 중에 어떤 지역을 택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요 1948년에 그 팔레스타인 일부에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게끔 허락을 해줍니다. 그때 허락해준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정식 국가로 봉인을 한 거예요. 참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이제 마무리 지금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왜 해준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왜 이스라엘인가? 누가 이스라엘인가? 여러분 먼저 왜 이스라엘인가? 라는 질문부터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찾아가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간 이유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민족을 제사장 삼아 모든 민족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혹시 이 단어 뜻은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이유가 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민족, 그 민족을 제사장 삼아 모든 민족들을 다 진리로 이끌게, 진리가 뭐죠? 예수. 그 예수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훗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실패한 게 뭐죠?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됐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은 원래 명목상으로는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없어졌습니다.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 미국이 공인하면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그럼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한 민족을 제사장 삼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끔 믿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택한 이유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립이 돼야지 이스라엘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굴 보내시죠?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참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도 지금 중동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죠? 선민 사상이에요. 네. 우리 민족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왜 선하죠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신명기 9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9장 5절 우리 세번역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의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 우리 첫머리 부분에 보면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겐 선민 사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택하신 것도 너희들이 선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서 18장 27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또 세번역입니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자,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땅을 국가를 상실하게 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정복은 이루었지만 뭘 하지 못했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고 아브라함 후손을 택한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없어지게 된 거고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공인한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과 오늘날 바로 이 전 세계 질서와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면 아직도 이스라엘인 줄 알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 누굴 보내셨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그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를 한번 이루길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이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버리자 그들의 주권과 민족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뭘 하기 위함이다? 진리를 전 세계 가운데 이 아름다운 덕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말씀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뭐하게 된 거죠? 언약이 갱신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해 볼게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이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셨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어야만 됩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냐면 저기 중동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전 세계인들은 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 편만 들어요. 미국이 하면 여러분 선한 행동입니까? 이스라엘의 행동을 하면 여러분 선한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첫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과
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맞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 가장 이 공동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달이 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이 가정의 달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고 오늘날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될 그 누구의 대상이 바로 누구인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계기와 또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